제가 좀 키가 큰 편이죠. 네, 좀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플라워바운드 장년교육부하고 새가족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 네. 오늘은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가 길어지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짧은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차차 하기로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특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저희가 개인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개인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절의 주지분이 저희 외할머니셨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님이 절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외할머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외갓집이 절이었습니다. 제가 고3 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몰래 교회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연관되는 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 그 저희 가족들과 연관되는 분들이 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양쪽 다 같이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갓집 가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 가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꽤 오랫동안 이 절에 다니신 신도분들과 교회에 다니신 성도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도와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신도는 그냥 믿기만 하는 분들입니다. 성도는 삶이 변한 분들이십니다. 신도분들과 성도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절에 다니시는 신도분들과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분들의 삶이 거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신도분들이 연등을 달고 기도 제목들을 달거든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신도분들이 삶에 대한 고민들과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분들의 삶의 고민들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더군다나 절에서 다니시는 신도분들과 교회 성도분들이 삶의 방식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종교는 다 똑같은 거구나. 그냥 자기한테 맞는 종교를 선택하면 되는 거구나. 아내가 교회 다니면 그냥 남편으로 교회 다녀주면 되는 거구나. 남편이 교회 다니면 아내로서 교회 다녀주면 되는 거구나.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그냥 다니면 되는 거구나. 그게 종교구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그때 느꼈던 느낌을 느낄 때가 꽤 많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절의 신도들처럼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절의 신도들처럼 그냥 삶의 변화 없이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느 순간 슬그머니 변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닌 인간을 위한 종교로 어느 순간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 어릴 때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이키 신발을 사는 거였습니다. 신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아마 저 또래 분들은,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반에 한두 명만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저희 집이 꽤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이키 신발을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열심히 어머니를 졸라댔더니 제가 학교를 다녀왔더니 나이키 신발을 어머니가 사오신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메이커는 달랐습니다. 그 나이키의 그 곡선 있잖아요. 그 곡선의 휘어짐이 예술이었어요. 예술. 가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는 정말 이렇게 휘어짐이 예술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그 나이키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보면서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에게 눈이 쏠렸습니다. 그 친구는 전에 저희 반에서 유일하게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딱 보니까 그 친구 신발이 가짜인 겁니다. 저의 신발은 굉장히 밝고 화려한 데다가 그 곡선 있잖아요. 곡선이 화려하게 딱 올라가는데 그 친구 신발은 수수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제 신발에 비하면 그 곡선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이렇게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안했지만 속으로 진짜를 신은 그 프라이드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 얘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여러분 상상할 것 같습니다. 제 신발이 가짜였다. 제가 워낙 조르니까, 조르지 않던 애가 워낙 조르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서 가짜 나이키 신발을 사오신 겁니다. 제 가짜 나이키 신발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답니다. 그래서 진짜를 신고 있던 그 친구가 민망하게 된 것입니다. 신발만 이렇게 가짜가 진짜 같을까요? 복음도 가짜가 진짜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복음, 가짜 복음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진짜 복음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수수하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혹시 제가 신었던 가짜 나이키 신발 같은 가짜 복음이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잖아요.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있던 로마 교회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따랐던 율법, 그리고 음식의 문제, 그리고 나를 정하는 문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서로 비난하고 서로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그 두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접근하는 방식,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관점, 인간의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복음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을 위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오는 생명만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생명. 절대 영원한 생명이 그 결말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유사 복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여기 없죠? 여기 없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저희 텔레비에는 없으시죠? 네, 여기서 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싸우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황스럽죠? 찔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권면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반어적으로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교회 주인처럼 너희가 너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가짜 복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인간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인간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는 복음이 바로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주는 복음,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헌신한 만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는 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는 만큼 하늘의 복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이 부어질 겁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 하잖아요. 한 파트인데 이것만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이러한 복음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물론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와 목적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택하다 라는 단어는 다른 언어에서 없는 과거형 중간태라는 어법을 썼습니다. 중간태. 자, 이 뜻은 뭐냐 하면 그 행위가 다시 행위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행위의 유익이, 혜택이 다시 행위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근거로 택한 목적, 택함의 유익이 누구한테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6절,
12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절, 12절, 14절입니다. 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돌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바울을 택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이 두 번째 관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복음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들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목적, 이유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가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복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복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경은 너무 많은 부분에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919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몇 번 정도 나올까요? 719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하고 있는 신약 성경은 719번이 나옵니다. 70% 이상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대부분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근데 어느 순간 사단이 이 주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 주를 빼고 구세주 복음만 전합니다.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까지 가야 됩니다. 이까지 얘기를 하셔야만 이 복음은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은혜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이 아니고 인간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복음을 슬그머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윤택하게 하는 교회 프로그램,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에 대한 성경 공부,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풀 수 있는 모임, 교회 모임, 이런 모임으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인간이 주인되어서, 인간이 주인되기 때문에 10년 전에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가졌던 그 더러운 성격, 지금도 여전히 그 더러운 성격으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헌신, 그것이 지금도 똑같아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어느 순간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창세기 때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기에 성공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단이 속일 때 TV나 영화처럼 귀신처럼 속이지 않습니다. 무섭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다. 21세기에 맞게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굉장히 젠틀하게, 부드럽게, 설득력 있게 속입니다. 제가 한번 속여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로 은혜 받으시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걸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속여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주체이십니다. 그렇게 자꾸 다른 데 핑계대고 종교에 의지하려고 하고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힘들어할 때 주인이라는 그 양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런 주인을 여러분 섬기시면 큰일 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냥 힘들 때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고 예수님이 있지, 가족이 있고 예수님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고 여러분이 뒤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꿈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에 공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그리고 그냥 주머니에 구원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 두렵잖아요. 그때 한번 꺼내서 그분을 한번 사용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신 그 영상을 믿습니다. 아멘. 해서 천국 가는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사단은 계속적으로 속입니다. 속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수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적만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수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만 되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분을 수단화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분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 삶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는데 너무 말씀을 길게 하면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울지마 톤즈, 혹시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남수다라는 곳에서 의사로서 봉사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시다가 48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정말 꿈이 없고 가난하던 그 남수단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한 분이 또 소개되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태식이라는 분이십니다. 이태석이 아니고 이태식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37년 동안 심각한 류마티스로 걷지도 못하시는 누워 계셔야 되는 아내를, 정순자라는 할머니를 37년 동안 돌봤던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내 옆에 붙어서 37년 동안 아내 병수발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도 삶이 있지, 어떻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37년 동안 저렇게 보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카메라가 갑자기 어떤 곳에 딱 비춰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탁자 위에 한 낡아져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왜 이분이 37년 동안 그 아내를 아무도 몰라준 그 아내를 37년 동안 보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성경책에 있었습니다. 그 이태식이라는 분의 삶의 주인, 이 상황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7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삶이 있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한 20여 년간을 남수단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태석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또 한편에는 37년 동안 아무도 몰라주고 한 영혼을 위해서만, 그것도 류마티스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아내 한 분을 위해서 37년을 바쳤던 이태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태석이라는 분의 삶과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임을 알고 이 상황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한 영혼을 섬겼던 이태식이라는 분의 삶을 동일하게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참된 복음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많은 일을,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신앙, 복음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위대하고 부러워하는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 일을 어떤 믿음으로 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삶은 어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은 이민 와서 너무 잘 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살아가서 이제는 기쁘게 누리는 것만 남아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민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아직도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상처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날마다 실패를 반복해서 열등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어린 친구들, 그리고 좀 큰 뉴스 친구들, 혹시 부모님 때문에 실망하고 선생님 때문에 실망하고 가끔씩 백인 친구들이, 다른 인종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차별해서 오는 어려움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 못하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혹시 살고 있습니까? 지내고 있습니까? 쫄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켈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자그마한, 연약한,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믿음을 붙드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켈러 교회는 위대하고 존귀한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켈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분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 될 때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이 진리를 굳게 붙드셔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흔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여러분의 삶은,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저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존귀한 삶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어떤 우리 마음에 말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켈러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하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